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빈 잔을 가득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빈잔을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생수를 받을 자격은 목마른 사람에게 있지요. 우리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 배고픈 사람, 메마른 사람, 빈잔을 들고 있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고난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생수의 강으로 넘치는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은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사는가, 내가 어떤 지위에 있느냐를 행복과 성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처음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한없는 기쁨과 행복만 가득 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신 첫 번째 표적이 바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됐습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잔치와 축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 2절 말씀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랬습니다. 결혼식, 혼인잔치 하면 기쁨과 즐거움, 축하와 사랑, 아름다움과 감격,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먼저 떠오르죠. 결혼은 한 인간이 다시금 더 성숙한 사회연으로 거듭나는 재창조의 순간입니다.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을 다 모시고 잔치를 벌이는 아주 귀한 자리죠. 이 혼인잔치는 넘치는 기쁨과 축복, 아름다움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관리하라고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첫사람 시조 이 아담 하와 부부가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불순종의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어두운 세상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와 저주로 인한 아픔이 인간의 삶 아주 깊숙이 배어 들어왔습니다. 땀을 흘려야만 인간은 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쓰고 수고하지만은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는 현실입니다. 아니 수고한 만큼도 다 거두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이전보다 더 큰 감격과 기쁨의 자리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인카네이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꿈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원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좋은 곳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믿음의 자리로 이끄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과 모자람 때문에 불행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 4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웃음과 기쁨이 만발해야 할 잔치집에 염려의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수근수근 이러한 사람들 얼굴에 수심의 근심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다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잔치의 그 풍성함은 없어지고 모자람이 찾아왔습니다. 항아리마다 가득가득 넘쳐야 할 포도주가 바닥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포도주를 더 달라고 아우성들을 쳤습니다. 이 포도주의 부족으로 온 식구들과 하객들이 마음의 원판과 불평이 생겨났습니다. 혼주의 입장에서는 수치와 걱정의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쁨과 축복의 분위기가 아주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혼주가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하객으로 올 사람이 대충은 몇 명이 올 것이라고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미리미리 준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혼주가 1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포도가 나무에 달리고 그 포도를 따서 포도주가 되기까지 그만큼 시간이 필요합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는 하객들이 예상했던 숫자보다 더 많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잔치 중간에 흥을 돋구어야 할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는 모자람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감격을 빼앗아가 버리는 그 모자람이 무엇입니까? 나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화나게 하는 모자람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모자람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을 갖게 합니까? 저마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으로 낭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내 노력 어찌할 수 없는 코너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어찌해볼 도리가 없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바로 거기에는 우리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새벽에 나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연약함, 한계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절실하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사람이 할 일은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7절로 9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처음으로 표적을 보이신 주님이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적 같은 사건을 통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적 같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걸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 갈릴리 혼인잔치집에서의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 이 사건이 우리 주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서 행하신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모적은
넉넉하고 풍요로운 곳에서 일어나지 않고 모자란 곳에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문제들이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나타나면 그것을 지혜롭게 극복하지 못해서 원망과 불평하다가 서로의 감정이 상해서 상처를 주고받지요. 환한 얼굴로 웃음꽃이 피어야 할 잔치자리에 염려와 근심, 불평과 원망의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신랑이나 신부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자리에 온 모든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안절부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포도주가 모자라서 고민하는 그 가족에 그냥 함부로 불쑥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할 일은 하인들이 하도록 시키셨습니다. 그냥 단번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이전보다 훨씬 더 맛 좋은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포도주가 떨어지기 이전보다 더 감격스럽고 아름다운 혼인잔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꿈입니다. 우리의 삶을 감격스럽고 아름다운 삶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축제고 잔치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처음의 기쁨과 감격, 사랑을 빼앗겨버린 곳입니다. 모자람 때문에 원망, 불평이 들끓던 곳입니다. 향기로 가득한 최상급의 포도를 공급하심으로써 이전보다 더 큰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모한다는 것이고 의지한다는 것이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은 최상급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면 내가 바라던 것도 더 잘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만일 그날 그때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오지 않고 가버나움이나 나사렛에 계셨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포도주가 모자라는 잔치집 분위기가 다 깨져버리는 그런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어도 우리 주님은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 자리에 계심으로 포도주가 모자랄 때 즉시 도우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쉬운 일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가, 인간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신비한 기적이 인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 머무시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실 때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기도를 잘해서 믿음이 좋아서 고침을 받고 하늘의 능력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 그 자리에 그때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놀라운 감격과 기쁨,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족함을, 그 모자람을 나만 알고 끙끙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처럼 주님께 문제를 알려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맡길 때까지 주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항복할 때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직접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혼인 그 잔치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포도주를 공급하셨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기적은 인간의 작은 순종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이 거기 계셔야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이 왔을 때, 삶의 절벽이 다가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고쳐 주실 수 있습니다. 살 길을 열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를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뭘로? 물 길어다가.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하인들이 물을 가져다가 항아리에 아기까지 가득 채우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마음의 생각이, 야, 웃기네. 지가 예수야? 지가 뭔데?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옆집에 가서 빌려오라고 하든지 빌려오든가 해야지. 물을 갖다 이렇게 채워가지고 어떡하려고? 뭐 이렇게 투덜대거나 의심하거나 불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심과 불평이 있는데 어떻게 물을 쉽게 기쁘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 내 경험을 앞세우면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전문가의 자존심만큼 주님 말씀에 항복하기 힘든 게 없습니다. 그것이 환경미화원이든 가사도우미든 의사든 스포츠인이든 종교인이든 철학자든 그 전문가의 자존심, 주님 말씀에 항복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물을 다 채웠다고 하니까 이제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하인들이 원망이나 불평하거나 반문 대꾸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인들은 주님 말씀을 쫓아서 그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하인들은 분명히 물을 떠왔습니다. 그러나 연회장은 하인들이 떠서 가져온 그물을 받아서 맛을 보고는 아주 좋은 포도주라고 신랑을 극찬을 했습니다. 다 둘이 어리둥절한 거죠. 하늘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 것은 바로 그 하인들 그리고 연회장, 이 사람들의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축복은 우리 인간의 순종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또한 내게서 완성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은 작은 순종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기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람들의 순종에서 완성된다. 항아리의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인들이 물을 항아리에 채울 때였는지, 아니면 그 물을 떠날 때인지, 아니면 그 물을 연회장에 가져가는 동안이었는지, 아니면 연회장이 손을 내밀어서 그 물을 받았을 때인지, 그것도 아니면 연회장이 그 물을 맛볼 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인들이 물을 항아리에 채울 때부터 연회장이 그 물을 받아 마시는 동안 어디에선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잣집에 지금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인들이 자기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앞세우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지 않고 옆집에 포도주를 빌리러 갔다고 하면 그런 기적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구 하나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문하고 대꾸했다고 하면 그런 기적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니라 아주 작은 믿음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도 이 믿음을 가장 크게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는 그런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고 손끝 발끝으로 움직이는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이 작은 믿음,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목마른 곳입니다. 세상은 모자람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바닷물을 다 들이킨다고 해도 인간은 갈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고는 항상 텅 빈 것과 같습니다. 먹어도 마셔도 가져도 그래서 부족해서 부자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먹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가져도 먹어도 갈증이 더 심합니다. 사람들은 1차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지요. 그리고 2차로 술집에 가서 부어라 마셔라 술잔을 기울입니다. 3차로 노래방까지 가서 목이 터져라 불러보지만 그 텅 빈 가슴은 채울 길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기름진 복도 철철철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듯이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것 같으면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 나에게 오세요. 예수님 내가 모셔드립니다. 나의 마음에 차정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오세요. 예수님 내 직장 사업장에 오셔서 자정하여 주세요. 내가 항상 묻겠습니다. 항상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초청하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